감사한지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불평불만 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 은혜에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이루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입니다.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대신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성시교도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조장들에게 눕게 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은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면전해서 내 앞에 식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궁일하심이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르니 내가 주님 전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33장입니다.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여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여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어물마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여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엘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여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만을 찬양하는 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원한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루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태어난 인생들에게 늘 죄가 엄습해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었고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며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늘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며 그의 사랑 안에 늘 위로받으며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그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능력 안에 던진 자의 삶이 되며 믿음과 소망과 굳은 제일이 사랑이라 했사오니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 소망 있는 자,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쁨이 넘치는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었고 평안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었고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심령들을 오늘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한 영혼도 거저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늘 위로를 받으며 소망 있는 자,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며 어둠 속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의 사랑 안에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었고 언제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의 사랑 안에서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엘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항상 거룩한 예복을 입고 준비된 자가 되어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을 내밀고 그의 품에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품에 위로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들 중에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여 이루하여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다만 그 빛 안에 대한 증언이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그분은 참 빛이었으니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그 각 사람에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소멸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를 예배하여 하실 때에 한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시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까도 못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 태어났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드는 것 중에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을 위하여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나는 그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밥을 먹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석청 꿀을 먹으면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먼저 와서 빛의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빛이셨으니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 비추느니라 했습니다. 그 빛은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찾으러 오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입은 자들에게는 그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그 빛에 거하는 택한 자녀들은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참 빛이셨으니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의 비추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들이 백성의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레위 지파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부활도 알고 그들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의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들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예수님의 혼을 불어넣은 그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택하고 부르셔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그들에게 빛도 붙여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모든 걸 누리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택함 받지 못한 것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택한 자녀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뜻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요한이 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증언했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1년 동안에 365일 동안에 늘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말씀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늘 이 말씀 안에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그분 안에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지켜주심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택하고 부른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요한을 약속하신 대로 요한이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데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우리를 택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지를 우리는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에 관하여 증언하여 외쳐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분이 이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셔서 이렇게 이 땅에 몸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왔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율법을 사랑으로 묶어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위로받을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어간 자들이 귀신이 나가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또한 보리떡과 고기를 통하여 축사하셔서 많은 물을 먹이고 강줄에 남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아들을 보냈다라는 그 증거를 너희에게 약속한 증거를 다 보여줬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자녀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들을 수 있는 자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빵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병 고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한다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서부터 이 치유할 때에 나는 하나님 치유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죽은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야지 나는 육신의 병을 고치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영광을 이루기 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여러 가지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어서 그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병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 들어가 살아갈 때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세상 모든 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병이 들어서 고난받을 때에 우리가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치료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내가 풍족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으면 주신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일들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일들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라 곧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부터 제사장들을 내기들은 그에게 보내어 묻기를 당신은 누구이니까 하였더니 그가 고백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부터 제사장들이 레위 그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고백하니까 하며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누구이니까? 당신이 엘리야이니까? 아니 그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하므로 그럼 당신이 선지자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하니라. 그때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하오니 당신이 누구이니까? 당신은 누구라 말하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자의 소리를 그 소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왔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속한 자들로서 보냄받은 자들이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물어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당신은 침례를 주니까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께서 너희 가운데 서 계시냐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증표로 보여준다고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28절에 보면 이 일들이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었던 요르단 건너편의 바라에서 한 것이었더라. 그 다음 요한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내가 말한 바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서선 것을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것을 곧 이분을 가리킴이라 하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라 어린 양이 이곳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주려고 우리를 찾으러 상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 나를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나는 그분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레위 지파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올 것이고 그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을 이르러 오셨는데도 그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읽어주는데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서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을 찾을 어린 양이 온다라는 거 바로 너희가 찾던 그분이 오신다고 말하는데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것을 감사해야 되고 마음이 열려진 걸 감사해야 되고 볼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기만 하고 예수를 볼 수 없다면은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면은 그 음성 들을 수가 없다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은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친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할 때 와 봐라 뭘 그랬더니 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너와 같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 다른 전도하지 마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와 보라 그래 교회와 들어와 있으면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었습니다. 여러분 와서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께서는 확실히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셔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심을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와 같이 계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아버지께로 잠시 갔다가 돌아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는 내가 너와 같이 헤어지지만은 잠시면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속에 하나님의 하나가 되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 위에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님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 하시기에 나는 보았고 이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그랬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이 내가 물로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성령님의 비둘기가 그 머리에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임을 알라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 계셨지만은 알아보지 못했고, 요한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읽어주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분을 바라보고 요한이 외쳐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길 랍비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한이 가르쳐 줬지만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가 선생님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시니 그들이 와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주님과 함께 머물렀으니 이는 그때에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더라. 그가 먼저 그 형제 시몬을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하니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시라 하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찾았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뤄받을 수가 있고 소망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요새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발하게 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대로 대화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이런 무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기 방의 골방에서 앉아있게 하시는 것은 나와 같이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동행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러 왔고 빛 가운데 거하는 나의 아들들이 아니냐? 나는 너희와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 겪지 말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그분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의 사랑 안에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이러한 시간들이 사람 만나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골방에서 예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 그의 사랑 안에 위로받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복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겠습니까? 또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 나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는 감사하고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의 사랑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43절에 보면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출신 성읍의 베세대의 출신들이었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도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분이 오심을 그의 음성만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녀들은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도 기록하였고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관하여 말하기를 보라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니엘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를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니엘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랍비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음성만 들어도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몸속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스라엘 왕이시니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후로는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본다라는 것을 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가장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다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시고 찾는 자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 하였으니 그 친구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준 비밀을 가르쳐준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의 나팔을 들을 수가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들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사랑 안에 이뤄받으며 소망 있는 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 속에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친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진정한 친구에게는 아버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능력과 권능을 행하고 예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의 나팔소리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깨어서 늘 준비된 자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듣는다 했습니다. 마음이 열린 자는 들을 수가 있고 마음이 열린 자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진실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탐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고백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죄악을 아버지 하나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가고 원하십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걸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고백을 하며 그가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인재 속에서 예배할 수 있고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고 그의 사랑 안에 이루어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이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택한 자녀들만 들을 수 있는 음성들이 오니 우리가 다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자가 되며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 우리의 친구니 친구가 비밀을 가르쳐준다 했사오니 아버지의 비밀을 깨달는 자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소망 있는 자가 되며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구하고 찾는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빛을 아버지 어둠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세상 속에 살아 살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의 사랑 안에 위로를 받으며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골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며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 있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만나 주시고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믿음 덧입혀 주시옵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며 그분께 이루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들의 풀을 보라 백합을 보라 하였습니다. 들의 짐승들을 새떼들을 보라 하였습니다. 누가 길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의 사랑 안에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병이 들어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한 아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 모르는 딸도 하나님 품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 속에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합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합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11조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었고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화를 하나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 아버지 건진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늘의 복을 받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은 위로와 소망 있는 자,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되며 주님 앞에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일 헌금 드립니다. 이 예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드리지 못한 손길도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